꾀꼬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해차가 나올 무렵이면은 꾀꼬리가 찾아옵니다.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해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차맛이 훨씬 향기로울 것입니다. 또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반드시 소쩍새가 찾아옵니다. 헐벗고 황량해진 이 땅을 그래도 저버리지 않고 철 따라서 철새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걸 그 정상을 생각하면 눈물 겹기까지 해요. 사람은 곧잘 등지고 배신하는데 짐승들은 예정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도 우리들은 배울 바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같은 불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게 된 이 인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존재가 우리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고마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현재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적어도 현재의 우리들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그 불법을 만나게 된 인연에 거듭 다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부처를 이루는 길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불교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교조를 신앙의 대상으로서 섬기고 따르고 모실 뿐이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를 이룬다는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부처를 이루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평생 많은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80생애 동안 많은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자비를 이야기했고 자비를 실천했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문제 삼았다면 종교로서 일찍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종교는 인간 중심의 사랑에 그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식물이나 동물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우주적인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실상은 한마디로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광우병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말짱한 초식동물에게 같은 소의 뼈와 내장을 사료로 먹인 데서 소가 미치게 된 겁니다. 동양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서양 사람들이 그 경제성 때문에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초식동물에게 같은 그 동물의 뼈와 살을 사료로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소가 미치게 된 거예요. 만약 사람한테 사람이 죽은 시체를 먹게 한다면 사람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날진병들이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병에 걸리지 않는 수많은 닭과 오리까지 산채로 생매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6천만 마리가 생매장됐대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업이 돼요. 업이 돼서 인간 자신의 삶에도 음으로 양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비란 뭡니까? 같은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미치는 사랑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여러 경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를 함께 음미하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잠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자비를 줄이고 잠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한다. 또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자유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 평범한 표현인데 이런 경전 구절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한다. 평범한 표현인데 과연 내 자신은 모든 사물에 만족할 줄 알고 있는가? 또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가? 뭘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구하지는 않는가? 또 복잡한 일에 얽혀서 온갖 일에 얽혀가지고 허덕이면서 해낼 줄 모르지는 않는가? 과연 생활을 간소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남에게서 헌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바라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비심을 바라는 겁니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 어떤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선 이런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한다. 여기 비슷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비심을 바라라. 또 자비를 행하라. 자비심을 굳게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부처란 무언가? 그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곧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살벌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자비심이 선행돼야 됩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식 전날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축복의 의식을 올리는데 이때 스님들이 이 자비경을 함께 낭송하면서 설법합니다. 새롭게 인생의 길에 들어서는 젊은 두 사람이 의지할 교훈으로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자비자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자하고 비자가 다릅니다. 자는 함께 기뻐하는 거고, 어원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거고, 이웃 사촌이 무언가를 사도 배 아프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또 비는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자비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런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인도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지를 이제 순례하면서 새삼스럽게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곧 줄곧 따라붙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대만에서 며칠 묵으면서 그곳 불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어요. 추상적이고 막연하던 그 종교의 본질이 다름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는 이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뒤늦게 깨우쳤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자비가 실현될 수 있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자비의 움이 틀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나를 일깨워주는 선지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활짝 열게 해주는 그런 선지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마주치는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웃을 만나고서도 우리들 자신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정진이란 뭡니까?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게 뭡니까? 그와 같은 준비 과정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처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4시간 계속 깨어 있는 존재가 바로 부처예요. 그래야 자기가 할 일, 자기 도리,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 부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두고 순간순간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부처의 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쓰고 또 이웃을 대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닦을수 행할 행, 닦는 행이에요. 수행을 꼭 절에서 스님들만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돼야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언짢은 일이라든가 참기 어려운 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 의식이 없이 늘 대상에 우리가 팔리게 돼요. 하루 낮고 하루 밤 뭐 만사 만생 일일 일야 만사 만생 한다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한다는 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자비의 행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죠. 종교적인 용어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무슨 생각에서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런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거듭거듭 성숙해지고 새롭게 눈이 열리고 또 세상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동시에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날이 오면은 등 켜놓고 또 뭐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여기 나오면서 해마다 똑같은 대풀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신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풀이 그것은 지겹습니다.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그날 늘 새날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상적인 삶에 찌들지 않고 늘 새롭게 움틀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오늘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은 그전과 달라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용기가 생겨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으로서 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이 그렇듯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거듭거듭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살아가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떤 수행을 했는가 스스로 자기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웃에게 어떤 덕을 베풀었는가, 내 인생의 장고에 어떤 결과가 축적되었는가. 이렇게 점검한다면은 하루하루 사는 일이 결코 소원해지지 않고 신선한 그날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